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도록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예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사단과 기도 예배 가운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 주의 충만한 사랑만 이 시간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예수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흔들렸던 믿음들이 다시 공고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그 약속 붙잡습니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칩니다.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빛나는 내 삶 가운데 주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기쁨의 노래를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내 삶에 오신 주님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더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에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신 주님 내게 자유 영원히 주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두웠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닌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늘소망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삶의 문제,
상한 영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일평생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6절에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4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마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님의 은혜라 고난을 장차 우량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할렐루야. 아이고, 허리 괜찮아요? 아파요? 오늘 새벽에 6시에 목양시에 내려와서 9시까지 어찌나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힘들어가지고 당이 떨어져서 그러나 하고 우리 사모한테 빵 좀 갖다 줘봐.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 9시 반까지 투정 아닌 투정을 우리 사모한테 부렸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지럽고 못 일어나겠고 죽겠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죽겠다는 소리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9시 반쯤인가 우리 사모가 급하게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문장로님이 새벽에 그냥 응급실에 경희대병원에도 갔다가 삼성병원으로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노라고,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싱어 중에 또 밤새 또 아프고 또 고생하고 그래서 교회를 올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예배 전에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아프고 막 큰일이다, 어떻게 설교하냐, 어떻게 올라가냐, 그리고 고민하는데 우리 사모가 거기다 대고 장로님이 아파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우리 성도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진짜로요. 싹 사라져가지고 제가 지금 걸어 나온 거예요, 여기를.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벌벌벌벌 하고 있었어요. 그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아프신데 허리 아프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를 하더니 제 아픈 허리가 싹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하실 때 날마다 보여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갔더니 갑자기 그 응급실 왔다 갔다 했다는 장로님이 보여서 내가 장로님 손을 붙잡고 아이고 장로님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네요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손을 붙들고 내려왔더니 척추뼈가 주저앉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김수아 집사까지 여기 보이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랬어. 세상에 이 차가 이렇게 치여가지고 경희대학병원을 갔더니 거기가 통통 부어가지고 이 치인 부위가 통통 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오는 걸 타박상으로 진단을 끊어가지고 그래 집에 가서 쉬라고 했으니 집에 가서 쉬어서 한 주가 지나도 계속 아프니 동네에 있는 프라임 병원에 가서 보니까 척추뼈가 부닥치면서 눌려가지고 뼈가 이탈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어떻게 있었냐고 그래서 병원에 당장 입원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참 신기하네. 성도들이 아프니까 목사는 아프지 말라고 하나님 치료를 해주지 않나. 할렐루야. 예. 어쨌든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무엇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유초등부 때나 중고등부 때나 열심히 하던 청년 때는 분명한 뭔가를 붙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넉넉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될 텐데 언제까지 저 건강 때문에 저 어두운 세상 때문에 언제까지 세상의 메인 잠깐의 육신의 삶 때문에 저렇게들 힘들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다가 오늘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41장부터 42장에 이르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본질. 성도의 본질. 우리 합동 측 총신을 가든 신대원을 가든 또 이 합동에서 나간 우리 저기 수원에 있는 합신 측에 가든 하여튼 이 합동이라는 이름이 걸치기만 하면 반드시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 정면에 써여 있는 글자 더 크게는 학교 교문 정문에 큰 돌로 새겨진 글자 중에 신학 성전목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신학 성전목. 신자가 되었으면 학자가 되고 학자가 되었으면 성자가 되고 성자가 되었으면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됐으면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로 신학 성전목 이게
학교의 표어고 교훈이고 우리의 최종 목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신자라고 하지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속한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이 땅에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신자가 되는 것에 여러분의 모습을 멈추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양떼를 거둘 만한 목양자로서 여러분이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장에서 45장까지 4장에 걸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그 주변국 전역에 걸친 대기근으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입하러 온 형들과의 재회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와 일가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이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과 애굽의 땅이 언급됩니다. 가나안 땅은 오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땅으로 비유되고 애굽의 땅은 기근이 오래 있었지만 온 세상에 나누어질 식량이 가득한 그런 나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 같고 애굽은 축복의 땅 같은 표현의 느낌을 이 4장에 걸쳐서 느낄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불의한 형들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육과 도륙의 현장으로 이 가나안 땅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아직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만큼 애굽 땅은 하나님을 경험한 땅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정치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이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멸망의 땅처럼 보이고 애굽 땅은 축복의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애굽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애굽이 선한 땅으로 역할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애굽은 굉장히 선한 땅으로 요셉이 총리가 있는 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리 사막 같고 아무리 아골골짜기고 아무리 험하고 안악저선이 가득하고 그리고 여리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서 이것이 어느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가를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은 온 세상에 음식을 나눠줄 만큼 물질이 풍족한 곳이었고 그곳엔 요셉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만 그 애굽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풍족한 땅이라고 해서 요셉이 있는 땅이라서 그 땅을 축복된 땅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제가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의 땅은 세상 나라요, 물질의 나라요, 세상 원칙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땅에 있었고 그 땅의 총리가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12지파 10형들을 구원하고 기근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세상의 애굽 땅을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과 악한 사람들이 있는 형들이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축복의 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연약한 중에도 그 땅이 내 땅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 너희 교회가 나의 교회라, 이 민족이 나의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는 순간 그 신분이 결정된다는 사실 먼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저주받은 땅같처럼 기근이 허덕이던 땅같처럼 오직하면 애굽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느냐 이렇게 성경을 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무슨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애굽 땅보다 더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들이 어떻게 누리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본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42장 1절 시작. 다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이 가나안의 저주를 끊고 이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멈추려면 절대로 구경꾼으로 성도는 살아서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는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식량을 구하지 못하며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곡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도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해결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 민족과 영원한 원수로 지내는 나라여서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경만 하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나안 땅은 교회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경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 성도가 고통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한 3년간 열심히 하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니 지금까지도 지금 저랑 8년 횟수로 8년 같이 있었네요. 8년을 같이 있으면서 지금도 별로 불평 안 합니다. 저한테.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때문에 불평하는 일은 없어요. 교회 일이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는 일은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지으면서 이거 뭐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이게 뭐 힘들다 어쩌다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불평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불평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장로님 기억나요? 그 불평? 저쪽 교회 있을 때? 몰라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거.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교회 가도 힘든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도 괜찮고 어딜 가도 괜찮고 무엇을 해도 괜찮은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냐면 구경꾼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그냥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되고 누가 날 안 알아줘도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저는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의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는 그 구경꾼들 시선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기억하시나요? 없는 얘기 하나요 제가? 아니죠.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지 마세요. 밥 먹는 내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설교 때 자꾸 하세요?부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잔소리 듣는다 장로님한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요행을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내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왠지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걸 왜 그냥 있으세요? 성도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일이 있고 교회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룰 뜻이 있는데 왜 구경들만 하고 계세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망해가는데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망해가는데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 왜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다 다 죽어. 구경하지 않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구경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구경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경하지 않고 나섰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요셉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인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셉이 숨어져 있어요.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쇠와 하나님의 뜻은 구경하는 자에게는 안 줘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간구하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을 시작. 4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대단한 말씀인가?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이 어마어마하죠. 별 내용 아닙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네 애굽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갔다 오면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민족을 택한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를 불렀어요? 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풍성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축복을 위해서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으로 하나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구별된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우리 김사 집사님이 허리가 좀 아프더니 중간 끊어먹고 얘기해. 허리를 다치더니. 자, 이삭이죠.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이 등장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야곱의 때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하고 이삭의 때 똑같이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싹 뒤져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을 버려요. 가나안 땅 버리고 먹고 살라고 이방 나라로 가요.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먹고 살라고 간 정도가 아니고 자기 마누라까지 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마누라를 왕한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그 왕을 갖다 책망하죠. 그래갖고 왕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얘기해야지. 여기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하나님도 팔고 네 하나님의 나라도 팔고 네 마누라도 팔고 그래갖고 내쫓아버려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등 돌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삭은 안 그렇습니까? 이삭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서 끝까지 버텼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랄 땅으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누라를, 자기 부인을, 마누라는 말 죄송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말해요. 똑같이 내 누이라고. 똑같은 일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일을 이삭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나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버리고 그 그랄 땅에 간 것도 내가 참고 있는데 이제는 저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냥 네 부인도, 그 사랑하는 부인도 그냥 다 팔아먹고 하나님 뭐가 없냐? 제발 그러지 말고 그 그랄 땅에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 비로소 그때서 이삭이 정신 차리고 이방 나라를 안 가고 가나안 땅으로도 못 들어가고 미안하니까 그랄 땅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쏟아부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그렇게만 조금만 들어줘도 그렇게 복을 부어주셔.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땅을 버려요. 근데요, 야곱은 안 버려요. 야곱은 안 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 있다고 봐요. 왜 야곱이 별로 선한 것이 없는데 그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완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느냐? 아브라함도 못하던 이삭도 못하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실은 굶어 죽을 마음으로 버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조금 읽었던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 왜 이상해야 돼요? 결국에는 야곱이 어딜 가요? 예? 애굽으로 가요. 참, 내가 성경을 썼어야 되는데 야곱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써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땅을, 그 하나님 땅을 안 따랐다고 얼마나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냐고 했는데, 조금만 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도 요셉이 있는 대로 가요. 애굽이 있는 대로. 그런데 그건 달라요.
왜 다른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거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애굽으로 간 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간 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발 그 땅 좀 지키고 하나님 약속 믿고 나를 좀 믿고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지지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땅을 못 버려서 가슴에 안고 굶어 죽을 마음으로 거기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 땅도 떠나는데 하나님 뜻 때문에 떠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내가 가라고 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장 13절. 창세기 42장 13절 시작.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요셉 앞에 가서 가족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 서로 몰라요, 누군지를. 가족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가족 이게 다야? 아예 아닙니다. 사실 12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 10명만 왔어요. 한 명은 베냐민이라고 막내인데 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때 힘들까 봐 그냥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없어졌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없어졌어요 라고 표현해요.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그냥 없어졌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없어진 그 하나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형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 미운 존재, 죽여버릴 존재였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어떻게 볼지 이 세상은 잘 모르겠어요. 저 건너편에 세우는 저 큰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다 져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형들은 없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 많은 자, 미움받는 자, 그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결국에는 애굽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가나안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12지파가 생겼겠어요?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왜 그 요셉에게 2지파를 허락했겠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왜 뺐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레위 지파를 빼니까 하나가 남으니까 거기에 누구 뭐 없을까 해서 요셉의 2 아들을 하나씩 지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는
요셉의 아들 요셉을 축복을 줘야 돼서 그 아들을 복을 줘야 되겠는데 그냥 복은 못 주겠고 거기 두 지파로 나눠 가지고 무슨 지파가 생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 한 자리 비운 사람들이 레이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자, 없어버린 자,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가 지키는 믿음과 그의 성도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맡고 목회를 하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목회도 서툴고 설교도 못하고 별로 교회가 부흥도 못하고 교회가 늘 그 초라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보고 있던 성도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도 못하고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보잘것없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 교회만 이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중직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이 교회 우리랑 같이 하면서 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따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전도대 갖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고 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기만한 소리로, 그 책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압니다. 딱 한 명뿐이지요. 그것도 저 어린 꼬마 한 명뿐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늙어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등록한 성도가 하나도 없고 겨우 등록한 성도가 저 조그만 꼬마 하나가 뭐가 좋은지 생글생글 내 앞에 늘 앉아있는 그 모습뿐이네요. 그리고 제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제가 그럼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그 꼬마가 엉엉 울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마펫이에요. 이 꼬마가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고 거기서 순교한 로버트 마펫이라고. 사람이 중요해요? 많은 게 중요해요? 그게 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도답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시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이 로버트 마펫의 딸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의 부인이에요. 그 밑에서 난 딸조차도 아프리카의 목숨을 걸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복음화를 위하여 목숨을 다했던 리빙스턴의 아내고 같이 순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린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한 자가 하나도 없네요 하고 울었어요. 저도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베어지는 그 나무는 죽지 않는 구루터기가 돼요. 반드시 그 거룩한 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붙들고 위로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씨요, 구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구경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의 삶, 성도의 삶에 더욱더 힘을 얻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형제들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우리 자매들만 찬양합니다. 큰 죄악에서 우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신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는 없는, 우리가 세상을 붙들 수 없는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경꾼으로 살아가며 기도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았던 내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도만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연약한, 그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그렇게 낙심되고 가난한 존재지만 주님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이 존재가 요셉처럼 빛난 존재가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낸 축복의 아버지 이루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성도로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며 나의 이 잃었던 생명을 찾으시며 정말 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며 내가 주님의 만난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하늘수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살면 저들이 죽을 것이나 영으로 살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요셉과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과 선택을 기억하며 나도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로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성도로 살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성도의 기도, 성도의 할 바를 다하는 아버지가 그리하여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야곱의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의 민족으로 가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모든 육신의 질고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물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든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ण्या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해처럼 맑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썩은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육신의 삶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소원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시들이 그리고 그 그루터기들이 열매를 맺는 거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축복의 자들이 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안에 성도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안에 성도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안에 내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헌금함에 비치된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9일에 김우경, 정하리 성도 가정에서 등록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김우경, 정하리 성도 가정은 LMS 목장으로 함께합니다. 목자는 최영철 장로입니다. 7월, 8월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며 7월 28일에는 빠낙간 크리스찬 교회 오성홍, 유윤화 선교사님 초청 예배가 있으며 8월 1일은 2일부터 2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 교회의 여러 행사와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문우진 원로 장로님과 조삼래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새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아직 구입 못하신 분은 교역자와 장로님께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전정현 청년입니다. 네, 잊지 말고 내일이 7월 1일인가요? 내일부터 큐티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 저 뒤에 큐티 책이 있으니까 구입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7월 3일 생일이에요? 네? 네. 우리 전사님을 향해서 우리 축복합시다. 손을 뻗어서. 쑥스럽죠? 성도들이 이렇게 쑥스러워도 감사함으로 받아. 전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돼. 우리 전사님 이름이 동력이에요. 동력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동력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루터기 거룩한 심이라. 당신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저기 새 식구 신랑 신부 보이죠? 저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동력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귀한 전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신혼의 부부가 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고 살고 예배하며 사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우진 장로님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후로 모든 치료의 과정 깨끗하게 치료될 때까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장로님의 모든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수아 집사가 하나님 이번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이곳에 달려왔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아프고 이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성도고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 저들의 삶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드린 이 거룩한 예물 위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가, 저들의 앞날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뿐만 아니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 드렸던 그들의 헌신도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편에 섰던 저들의 삶을 반드시 복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며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삽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복을 받길 원하는 모든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주 동안 성도로의 삶을 승리하며 살길 소원하는 주의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